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다멘북스에서 산스크리트어 문법이라는 쯔지 나오시로 교수님의 책을 번역한 법장이라고 합니다. 앞에 영상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에 영상에서 제가 바로 이 책, 산스크리트어 문법이라고 하는 이 책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왜 이렇게 번역 출판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우리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네팔에서 탄생을 하셨고, 거기서 불교의 가르침을 펼치시게 됩니다. 당연히 인도 네팔의 용어를 사용하셨을 거고, 후대에 그것을 이제 경전으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라는 것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거기서 파생된 빨리어라는 것도 활용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 산스크리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이제 동아시아 불교 이 문화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넘어오며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지금 우리나라에선 한글로 번역이 돼서 우리는 한글과 한문을 주로 불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교권에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접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불교의 원어, 즉 본래의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갖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구매하시는 분 중에는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교수님들도 계실 거고, 또 누구보다 깊이 불교를 공부하시고 또 수행 정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불교를 깊이 보고 깊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필연적으로 산스크리트어를 만날 수밖에 없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범어 또는 범자라고도 소개를 해갖고 약간 꼬불한 글씨들 있죠. 그 글씨가 바로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원어로 쓴 데바나가리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가 번역하면서도 데바나가리를 반드시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다른 책은 이제 로마나이즈라고 해서 알파벳으로 풀어놓은 책을 내용을 사용을 하지만, 이 책에는 로마나이즈와 더불어 데바나가리를 함께 실어놔서 책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경전에 써있는 데바나가리를 여기서 같이 찾아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이전은 한문이었겠죠. 한문의 여러 불교 용어 중에는 바로 음사로 데바나가리를, 산스크리트어를 음사로 써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그 음사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로 풀다 보니까 의미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용례, 즉 사용이 조금 바뀐 부분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에는 그런 내용들이 또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것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다멘북스에서 출판돼서 나온 산스크리트어 문법이라는 책은 입문과 중급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수준의 중상급과 상급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입문책은 지금도 여러 또 교재로서 또는 책으로서 출판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급으로 출판되어 있던 책이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또 산스크리트어 상급책을 써도 되겠지만, 저 역시도 대학원 시절 또 일본에서 강사를 하던 시절에 사용했던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이 산스크리트어를 잘 이끌어 줄 수 있을지를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번역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선뜻 받아들이고 이렇게 완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아마 부처님이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문으로 부처 불자를 써서 이제 표기를 하죠. 근데 이 원어가 존재하죠. 말씀 안 드려도 너무나 아시겠죠. 바로 붓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붓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좀 늦은 시기에 등장을 합니다. 당연히 가장 존귀하고 가장 존중하며 스승이었던 분을 그렇게 명칭으로서 부르는 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 있기 때문에 한참 뒤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읽으시고 우리나라 불교에서 뺄래야 뺄 수 없고, 또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인 바로 금강경 속에서 이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여러 이 갑론을박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금강경을 조금 접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보는 금강경은 대부분 다 구마라집 스님께서 번역을 하신 금강경입니다. 근데 또 지구상의 금강경에 여러 버전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조차도 좀 놀라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당삼장이라 불리는 우리 현장 삼장 스님이 번역하신 능단 금강 반야바람 일다경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금강경이 존재하죠. 이 두 금강경에는 아주 다른 게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당연히
불, 부처라고 우리도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읽긴 하지만 금강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처님의 명호는 부처불, 붓다가 아닙니다. 바로 바가와트, 바가바트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바로 박가범이라고 부르는 그 용어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박가범이 뭐야? 바가와트가 뭐야? 그냥 부처불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박가범이 지칭하고 있는 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처님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그 원래의 의미를 추구하고 싶고 그리고 문헌학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려하게 번역이 되어 있던 구마라지 스님의 금강경을 훗날 현장 스님께서 새롭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담 금강 반야바람 일다경이라는 금강경을 다시금 번역하신 것이고 훗날 사람들은 그것을 구마라집의 번역을 구역, 현장 삼장의 번역을 신역이라고 해서 딱 선을 그어서 구분을 합니다. 왜 구분을 넣냐? 바로 현장 스님은 원어의 의미를 살린 박가범을 사용하였고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이거를 부처님, 또 하나의 명칭이죠. 바로 세존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박가범이라고 하는 것은 바가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과 덕을 갖춘 자다. 즉 우리가 정해쌍수하고 복해쌍수라고도 불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복과 덕 또는 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족존이라고도 표현하듯이 이 복덕을 구족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바가와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바가와트를 다시 세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의 문헌, 인도의 문자만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바가와트이기 때문에 복덕 구적자다.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불교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불교를 산스크리트 문헌으로 접하면서 다른 경전과 비교하게 되면 비록 바가와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 의미를 담아 또는 불교 용어로서 세존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존이시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좀 더 친근한 바로 부처불, 붓다로 불러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역으로 뒤에 만들어진 현장삼장 스님의 금강경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더 편하게 다가서고 좀 더 알기 쉽게 이해됐던 것이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을 쭉 읽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산스크리트어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불교에는 그런 것들을 두지 않죠. 오히려 원류, 원래의 의미를 알고 앞에 발전된 내용을 확인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모든 것에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스크리트어를 알고 또 한문의 경전을 그렇게 해서 다시 이해하고 한글로 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책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왜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해야 되는가? 다시 또 금강경으로 좀 예시를 드려드리면 금강경에 제일 중요하게 전달되는 게 바로 상이라는 한자이죠. 바로 모양상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모양상자도 여러분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에는 모양상이지만 현장 삼장 스님의 금강경에는 생각상자로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오! 모양상, 생각상. 한글로는 같은 상이지만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한자 자체도 모양상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간 게 바로 생각상자이기 때문이다. 두 분이 같은 걸 봤을 텐데 왜 달랐을까? 왜냐하면 금강경 산스크리트본에는 그 상이 총 3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맨 처음 등장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표현되던 4상의 상은 싼냐라고 하는 관념 또는 개념, 좀 더 쉽게 이해하면 고정관념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고정관념이다 보니까 그 모양이 굳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형태에 대한 인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마라집 스님께서는 그것을 모양상자로 드신 것이고 현장삼장 스님께서는 관념, 개념이기 때문에 생각이 굳어진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더 안쪽을 바라보셔서 생각상자로 드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보시를 함에 있어서 상을 두고 상으로서 구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곧바로 이어집니다. 금강경에. 근데 그때의 상은 또 다른 겁니다. 바로 니미따라고 해서 진짜 모양, 표시라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건 출가자다, 아니다, 아니면 어디 종단의 스님이다, 스님이 아닌 것 같다 라는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수행자가 찾아오고 출가자가 있으면 바로 그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30 이상으로서 부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어지죠. 그때의 상은 바로 락샤나라고 해서 특수한 모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을 신앙하고 부처님을 봄에 있어서 부처님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우리가 30 이상 80종호를 통해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부처님이 아닌 것이다,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부처님이다 라는 것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 바로 진불, 진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기적 존재로서 그렇게 가르침을 펼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연기적 존재인 것이지 어떠한 고정된 모습으로 부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마라즙 스님의 금강경 4국에는 너무나 잘 아시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바로 범소유상에 들어있는 상이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 락샤나, 특수한 모습, 특수한 형태로서의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냐, 니미따, 락샤나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의 상을 구마라즙 스님께서는 전부 모양상자로 번역을 하셨고 현장삼장 스님께서는 이거를 생각상으로서 두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금강경을 받아들이고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지금같이 매일 금강경으로 수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금강경의 원래 의미를 내가 조금 더 알아보면 지금 내가 수행하고 있는 금강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 왜 구마라즙 스님께서, 현장 스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이러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서 금강경을 전달하려 하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이러한 산스크리트어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한 부분에서 입문서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부터 하나하나 넘기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도 물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책의 특징은 나중에 꼭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차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각 페이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법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냐? 바로 여러분들이 목차만 펼쳐보셔도 이 페이지에 이거를 보면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구나 라는 즉 사전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진 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스크리트어 문헌이나 또는 단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장도 괜찮고 그거를 보셨을 때 요건 좀 더 내가 한번 깊이 확인했으면 좋겠어. 왜 이거를 이러한 한문으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왜 이런 한문을 다시 이러한 한글로서 설명하려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산스크리트 공부하다 보면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더 훨씬 이전 단어이다 보니까 이것만 맞다 라고 보지만 번역한 저도 절대로 그런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 시대와 문화와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셔서 너무 또 산스크리트어만 맞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한문 경전을 통해 수행하신 분들 또 그걸로 깨달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또 그 한문과 또 한문을 번역한 한글을 통해 수행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의 한글 그리고 그것 이전에 한문도 너무 중요하지만 본래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전달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을 이제 읽어주시고 공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내일의 불교, 우리의 자손들, 다음 세대에 불교를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으로서 그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성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불교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명확하게 단 하나를 말씀하시지 않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듯이 원인과 그 원인의 이어짐으로써 계속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 속에 우리는 중도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계속 이 시대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본래적인 것으로 한 번 더 배워주시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더 깊이 이해해 주시고 그 깊은 이해를 통해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의 불교를 더 밝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마음에서 이 책에 그러한 제 마음까지 담아 번역했다는 점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시간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책을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낸 이유는 산스크리트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시지 않을 것 같아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아주 예쁘게 저희가 노란색으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다멘북스에서 제 의견을 받아 예쁘게 출판해 줬으니 여러분들 꼭 이 좋은 날씨 좋은 날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러한 내용들도 존재했었구나 라는 것을 산스크리트어를 통해서 한번 함께 바라봐 주시고 저희 산스크리트어 문법이라는 책을 한 권 비치함으로써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는 사전과 같이 활용해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매일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 속에서 바로 연기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주시기를 바라드리며 제 책 그리고 우리 다멘북스에서 이렇게 출판해 주신 산스크리트어 문법에 대한 그리고 이 책의 특징과 그리고 이 시간 왜 산스크리트어가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며 주변의 인연들과 화합하시며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길 바라드리며 이렇게 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